네,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강한 것 같지만 아마 우리 사람들 같이 약한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요새 우리 독감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감기로서 좀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서 매년 감기로 입원하는 사람들이 20만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그냥 감기 때문에 입원한 20만 명, 그 중에 적을 때는 1년에 3천 명, 많을 때는 4만 9천 명이 감기 때문에 사망한다 그럽니다. 이 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4만 9천 명이 감기 때문에 죽어가는 해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이 감기로, 독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앓고 있고 또 이미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우리 몸을 질그릇과 같다, 강철이 아니라 질그릇과 같다라고 클레이로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더라도 우린 넘어져요. 제가 어저께 그 올림픽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굉장히 참 영적으로 은혜 받은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여자 숄트트랙, 숄트트랙은 이제 스케이트를 타고서 이렇게 경기장 안에를 여러 번 돌게 되는 건데, 어저께 여자 숄트트랙 3,000m 우리 계주에서 준결승전이었죠. 그때 우리 한국 팀이 여러 나라 팀들과 함께 이제 경주를 하게 됐는데, 우리 하이라이트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4바퀴 정도 이렇게 돌았을 때 우리 한국 이유빈 선수가 앞에 있는 선수와 그 스케이트 날이 살짝 부딪혔어요. 살짝 부딪혔는데 그냥 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는 이번에는 한국 여자 숄트트랙 릴레이는 끝났구나, 다 포기했어요. 아나운서도 너무 놀랐습니다. 한국 팀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떨어질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그 순간에 우리 한국의 에이스가 되는 최민정 선수가 재빨리 가가지고서 이유빈 선수와 이렇게 손을 터치하게 됩니다. 이 사진인데, 터치를 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바톤을 받아가지고서 우리 최민정 선수가 열심히 이제 스케이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반 바퀴 정도가 뒤떨어졌었어요. 근데 한 바퀴가 가면 갈수록 점점 간격이 좁아지고, 그러더니 결국에는 3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몇 바퀴 더 도니까 2위에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몇 바퀴를 도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1위의 자리에 올라가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기지 않았으면 제가 이 얘기를 못하죠. 그런데 뒤떨어져 저렇게 넘어져서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승리를 해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랬는데도 이번에 올림픽 기록을 세웠다는 거예요. 예. 아멘 해도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결승전에 올라가게 됐는데, 저는 그 순간적으로 보면서 그거 스케이트 날 살짝 건드렸는데 저렇게 넘어집니다. 이게 우리 인간, 우리 육신이 약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이렇게 누가 좀 내 비유를 거슬리는 한마디, 그 가십 하게 되면 그날 밤에 그 한마디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막 속상해가지고서, 그게 우리 인간. 여러분, 사실 우리 믿음도요 참 강한 것 같지만 우리 믿음도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하실 때는 막 진짜 세상을 정복할 것 같고, 어느 시험과 환난이 오더라도 다 이기며 나갈 것 같지만, 예배를 쫙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부부가 또 이렇게 말다툼을 한번 하게 되면 받은 은혜는 어디 갔는지 그냥 또 지옥 같은 그런 생활을 또 잠시 하게 되는, 이게 우리 인간이 약하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면 기도하겠는데 구하겠는데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이제까지 너희의 보혜사로서 너희를 가르쳤고 너희의 필요를 채워줬고 너희들 동행했고 위로했고 영적으로 지켜주는 그러한 보혜사의 일을 했는데 이제 나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리니 그가 오시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 이 보혜사 comforter, advocate, 이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가 바로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져주신 분이 실제적으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여러 곳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4절을 보시면 성령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제 거듭난 우리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신다. 6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13절을 보면 성령께서 몸에 행할 수 없는 일들을 도와주시고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성령이 인도하실 때 순종하며 나가게 되면 여러분은 목적이 이루는 의미가 있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 궁극적으로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감정, 우리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주하면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는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다.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다. 우리의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도와주신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니, 우리 연약함이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외에도 뭐 절제도 잘못하고 못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 사역 중에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중보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했을까? 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아주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그냥 뭐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쓰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 갑자기 한두 구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흐름 속에서 전체 책 그리고 장 그 부분 흐름 속에서 진행이 된. 우리가 지난주에 뭐를 공부했죠? 모든 피조물들의 탄식과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아마 보게 될 것 같은데 29절, 30절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칭의의 축복, justification, 칭의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sanctification process,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에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죠. glorification.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고통 중에 탄식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화스러운 영광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에서 그 영광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겠는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야, 저는 이것을 깨달으니까 막 한쪽으로는 너무너무 기쁘고요. 왜? 이 깨달음의 기쁨이라는 것이. 아, 여기 그래서 27절 여기 있는 말씀 26절과 27절에 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탄식의 삶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은요 낙심 안 해요.
기도하는 자들도 고통이 있습니다. 탄식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막 눈물 나고 한심 나고 절망적이지만 기도하고 나서는 뭐요? 그냥 갑자기 막 은혜가 임하면서 자신감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고통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듭니까? 고통스러웁니까? 눈물 납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 가운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기도를 못하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우리 몇 가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첫째, 성령은 기도할 바를 모르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바를 모르는 우리를 그냥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사실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성령도가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것이 좀 더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절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성령 사역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제 그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거는 기도할 바를 압니다.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we know what to pray about. 예를 들면 주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의 근거를 해가지고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아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의 속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우리가 모를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분명치 않고 흑과 백이 분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잘 모를 때, 그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기도할 때 조금 이렇게 갈등이 있고 프러스트레이션이 있고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백독 통독을 하고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도움이 필요했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배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Yet what shall I choose?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나이가 한 6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나는 빨리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기면 좋겠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뭐 좋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품에 슬픔과 고통과 죽음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없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러나 내 한쪽에는 또한 기도 나오는 제목이 무엇인가? 너희들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더 육신으로 머물면서 육신의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살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것이 더 옳은지 I don't know. What shall I choose? 우리도 살다 보면 진짜 플랜 A가 좋은지 플랜 B가 좋은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면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자, 그 자리를 내가 피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서서 굳건히 서서 견뎌야 되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무조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 존 버년 목사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철로 역정 Pilgrim's Progress 쓰신 분이죠. 1600년대 영국의 유명한 목사로서, 설교가로서, 저자로서 많은 그 영향력, 우리 기독교에 큰 획을 그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설교자로서 사시다가 그 당시에 이제 환난과 핍박이 많게 돼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분은 사모님과 4분의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블라인드,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영국 국가에서 말하기를 네가 당신이 만약에 나가서 더 이상 설교를 하지 않겠다고 사인을 하면 오늘 당장 내보낼 수 있다. 그런데 이 존 버녀는 뭡니까? 비록 사랑하는 아내와 네 자녀가 집에 있고 기다리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양심상 신앙상 하나님께서 나를 설교자로 부르시고 복음 전파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어찌 내가 편안하자고 우리 가정이 좀 더 그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양심을 거역하며 믿음을 타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분이 무려 12년 동안 감옥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얼마나 이 존 버녀 목사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그냥 한 가지만 안 하면 돼요. 설교만 안 하면 돼요. 복음만 전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내가 사인을 하고 나갈까? 믿음을 지켜야 되는. 와시라이드. 그 고민 가운데서 우리 존 버녀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Advice to Sufferers,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위한 조언,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그 존 버녀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당신 마음의 결정에 따라 행하십시오. 만약 당신 마음이 피하라고 하면 피하십시오. 만약 당신 마음이 서 있으라고 하면 그 자리에 서 있으십시오. 다만 진리를 부인하지는 마십시오. 피하는 사람도 피해야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서 있는 사람도 서 있어야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역사하심 속에 하심에 따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도 있고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도 도망할 때가 있었고 모세가 당당하게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 왕도 보게 되면 사울 왕을 피해서 오랫동안 피난의 생활을 도망 다니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골리앗 장군 앞에서 목숨을 걸고 싸울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을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 앞에서 담대하게 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군중들 가운데서 피신할 때가 있었는가 하면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군사들 앞에서 굳건히 서실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도망할 때가 있었고 서 있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존 버녀 목사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에 몇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할 것인지 아니면 서 있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열한 두려움 때문에 도망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피하십시오. 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피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 위기를 당하신 분들을 특별히 그리스도 때문에 혼란과 핍박을 받는 분들 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에 따라서 그 마음 속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 생활하시면서 연약함을 느끼십니까?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므로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부르는 찬송 가운데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많이 불렀던 찬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이 찬양이요, 참 얼마나 은혜가 된, 얼마나 겸손한, 얼마나 믿음의 찬양이죠. 하나님이여 어찌할 바를 모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쳐 달라. 그러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with groans,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26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우리가 8장에서 이미 탄식이라는 groaning이라는 단어를 이미 두 번 우리가 봤죠. 우리가 첫째는 22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 Whole creation groans. 죄로 인하여서 모든 피조물 탄식한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도 탄식하며 살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모든 피조물들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도 탄식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신학자들은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어떻게 탄식할 수 있느냐, 피조물들과 우리 성도들은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탄식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완전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느냐, 이건 맞지 않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전능전지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성령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지정의가 있으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뭐 성령이 부족하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탄식하는 모습을 보고 성령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탄식하며 우리의 탄식과 함께 탄식으로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우리 자식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못하고 아니면 뭐를 이렇게 원했는데 그 얻지를 못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 사실 부모들의 마음이 더 아파요. 그 모습을 보면 뭡니까? 부모가 같이 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든지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든지,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면서 연약해질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막 탄식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느 경우에 이렇게 탄식을 하시겠는가 상상을 좀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처음으로 생각나는 것이 뭐, 역시 우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으로 기도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도와달라 주여, 뭐 우리 기도하잖아요. 근데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요, 우리가 탄식하는 것보다 더 탄식합니다. 기도한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사진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 사진은요 제 제자 에리변 목사,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에리변 목사님 아들 사진입니다. 여기 Pray hard. 저 꼬마가 왜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저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우유를 더 달라고 기도하는지 I don't know. 근데 제가 보면서 야, 저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충고하고 계시는구나. 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 성령을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유혹을 받아 템테이션을 받아가지고서 죄를 범할까, 한 걸음 더 나갈까, 그곳에 갈까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탄식하시, 너 마이 차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아니야, 돌이켜라, 하나님의 의의 방향으로 나가라,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라 하면서 탄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유혹을 받으실 때에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깨끗한 영, 거룩한 영이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며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아, 그 길로 가지 말고 의의 길로,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가라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사역하면서 연약함을 느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교사 세미나도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참 우리가 지혜도 부족하고 말도 부족하고 이 시대의 흐름도 잘 이해도 안 되고 부족함을 우리가 많이 느껴요.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러커스 대학 전도 나갑니다. 여러분의 말재주가 아니 여러분의 말재주로 하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탄식하는 기도를 하실 때에 전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탄식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기 위하여 성령께서 탄식하며 도와주시고 계시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특별히 지금 딴청 부르시는 분들, 지금 뭐 생각이 다른 데 가고 있는 분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아, 지금 설교 들을 때인데 성령께서 탄식하신 줄 믿습니다. 아니 진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육신이 연약할 때 성령이 탄식하신다는 것,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보시며 탄식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듣지 못하고 말 더듬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탄식.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멀리서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저는 진짜 이 성령의 탄식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특별히 여기서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일주일 내내 제가 이것을 붙들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뭐 이 말씀을 처음 설교하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좀 더 집중해서 하나님, I want to know,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막 애쓰면서 기도하니까요, 진짜 쉽게 표현하면 성령께서 탄식하는 기도로 빨려 들어가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 힘과 내 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진짜 성령께서 나를 컨트롤 하셔가지고서 기도하는 것을 체험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 말로 기도한 내 눈물이 아니라 성령의 탄식 가운데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는 은혜의 보좌 앞에 도달하는 기도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기도할 바를 모르는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둘째는 도와주시고, 두 번째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27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몰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있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기뻐할까? 내가 기도할까? 감사할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는 기도 안 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기도를 안 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아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imperfect prayer, 불완전한 그러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거를 perfect prayer, 완전한 기도로 승화시키셔서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모를 때가 많아요. 다윗과 같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 이 전쟁을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전쟁을 허락하시면 우리가 정면 충돌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앰부시, 뒤로 숨었다가 이렇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지고서 앞과 뒤에서 공격을 해 가지고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는 이렇게 기도했지만, 우리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1년 지나고 나서,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나는 이런 집을 놓고 기도했어. 근데 지나다 보니까 너무 바빠 생각도 못했는데 이사를 다 해놓아가지고 안방에 탁 들어보니까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하나님 더 좋은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 경우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교회 들어봅시다. 우리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교회 건축을 놓기 위해서 여러 차례 기도했어요. 좋은 건물들도 나온 적들이 네다섯 번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여 줄 줄 믿습니다. 땅 밟기 기도를 했고 금식도 하고 막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있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지만 결국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시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에 저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기도해야 돼요. 내가 다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시편 106편 15절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자,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간구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만나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만나를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 죽을 만들고, 점심에는 만나 샌드위치를 만들고, 저녁에는 만나 찜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증이 나죠. 실증이 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기,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실 때도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들이 뭘 구합니까? 고기를. 하나님 we want T-bone steak. 근데 그거를 그냥 좀 얌전하게 하나님 좀 다양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만나도 주시고 또 이렇게 고기도 주시면 얼마나 그게 아니라 막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도 인격체시잖아요. 그렇게 진짜 만나를 기적적으로 날마다 먹을 거 주시는데 감사하는 모습 하나도 그냥 원망을 하니까, 그래? 내가 고기 줄게. 메추라기라는 고기를 주시는데 너희들이 실증,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뭐 아침에도 고기, 점심에도 고기, 저녁에도 고기, 오늘도 고기, 내일도 고기, 모레도 고기. 여러분, 아무리 비싼 플레이민용도요 아침, 점심, 저녁 일주일 동안 드셔보십시오. 보기도 싫을 거예요. 이 말씀이 그거예요. 유한 것을 너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뭡니까?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을 가지고 요구했으니까 주셨어요. 결국에는 영적으로 저들에게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제가 알기로는 it only happens once in history. 역사 속에서 이런 일 한 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뭡니까? 물론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 주시지 않지만, 우리가 좀 지혜가 부족하고 생각이 부족하고 통찰력이 부족해서 무엇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치 않고 유익한 것이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간구와 기도로서 이 기도를 온전한 기도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분들은 구하는 대로 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혹시 잘못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시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Don't worry.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내용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이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승화시키셔서 sanctify 시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셔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약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눈물 날 때, 탄식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나 하겠는데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이 찬양은 참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찬양인데 우리가 잘 알고 불러야 되죠. 어떤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멀리 계신 어머님이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어머님인데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물론 감사하고 우리가 기쁜 일이. 또 어떤 분들은 뭐 사랑하는 사람이 기억나면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청년들 있으면 내 보이프렌드가, 내 걸프렌드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준,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누군가, 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당신은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약할 때,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탄식하는 것보다 더 깊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홀로가 아닙니다. You are not alone.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깨어있으면서 기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것보다 성령 하나님은 더 깊이 기도하시고, 내가 탄식하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더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걱정 마십시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 여러분의 간구들 주님 앞에 아뢰시는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며,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홀로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탄식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말씀 생각하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고 주님 아버지 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 성령, 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주님 힘과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며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사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많은 고통 가운데 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가 영화로운 날이 우리 앞에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날까지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기도로서 극복하며 기도로서 위안받고 기도로서 능력받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죄를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 성령이여 우리를 위로하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셨네.
하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님은 살아계시며 여러분의 약한 점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연약합니까? 하나님께 들으십시오. 마음이 연약하면서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눌려 있습니까? 자유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아 역사하신 성령이여, 이 시간에 각 심령들 각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형편과 사정을 하시는 주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이 필요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상처가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며 나갑니다.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죄를 젖어서 그 나를 감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마음이 상하지 않는 상처를 싸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아버지 성령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We invite the Holy Spirit. Come minister to us, Lord.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Lord,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특별히 우리 기도를 도우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그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그 성령님을 더욱더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약할 때 강하게 하시며 기도할 바를 모를 때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다시 한번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기도로 승리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